자, 지금부터 성경 공론과 교과를 힘차게 불러볼 텐데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원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론 7번째 시간이고 강의로는 30번째 강의고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먼저 할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서 1번 시작. 세대인 교회는 장로파 제도를 따르는 교회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이다.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대인 교회가 교회 정치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꼭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번 시작.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원들이 있으며 당회, 재직회, 공동위회 등 각종 회의가 있어 질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네. 3번 시작. 교회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이는 교회의 핵심 인물인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권세를 세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우는 것이다. 네, 특히 목회자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 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시작.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이며 이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권세이다. 교회의 권세에는 교육권, 봉사권, 순결유지권, 질서유지권, 실익권 등이 있어 이를 명할 수 있고 성도는 이에 순종해야 한다. 네,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회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어쨌든 서론부터 시작해서 쭉 달려오면서 중요한 교회론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잘 바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즉 말씀에 대한 이해는 결국 나의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중에 특별히 이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내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죠.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그런 성도로 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은혜의 수단. 이 수단이란 말은 교리적으로 이제 방편 또는 도구란 뜻인데 이 말이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means of grace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편,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주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곧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단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는 참 한동안 궁금했던 게, 우리 교회론의 제일 대부분 교리책에 보면 교회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하거든요. 앞에는 많은 내용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왜 이 은혜의 수단을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뒀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짧지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새록새록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네, 여기까지. 진짜 은혜이고 하나님은 은혜인데, 여러분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디에 이렇게 눈이 가는지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 은혜가 되게 관심이 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이 유리한 것만 은혜고 불리한 것은 은혜가 아닌지. 여러분이 해가 되거나 고생하거나 그런 것들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은혜 받을 만한 거라고 생각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은혜고, 내가 이득이 되고 나에게 어떤 성취가 되는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모든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그걸 은혜라고만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마는 한없는 은혜가 아니라 한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로또 당첨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로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랑 금액이 몇백억이 아니라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 몇천억 되고, 심한 거는 1조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의 몇천억 되는 당첨금을 탄 사람이 딱 3년 만에 파산했거든요. 뱅크러프트.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했을 때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면 한마는 은혜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해서 내 유리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입장을 생각 안 하면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나에게 불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이제 이 한마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아까 불렀듯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고 한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가기 전에 은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은사와 은혜가 뭐가 다르냐? 이것은 분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하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혜는 밀접하게 생명과 관계된 단어이고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은사는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떤 달란트라든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갖지 않은 특별한 무엇인 재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은사를 갖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는 뭐냐면 결국은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은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은사를 받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아주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음악적인 거, 또 재능적인, 문학적인 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 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건 불신자에도 가능한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만 이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절대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믿음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패하진 않아요. 근데 은사는 주의할 게 뭐냐면 잘못 다루면 뭐예요?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자체로 나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은사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조금 편하게 하고 다른 사이에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부러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특히 이제 찬양을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낮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절대 노래하지 말라고 앞에서 그랬었는데 그나마 많이 나셨는데 노래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 너무나 좀 그 은혜가 은사가 너무 부러웠고 특히 사랑 많으신 분들 너무 부러웠고 저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소목사님처럼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운데 어쨌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또는 거두시기도 해요. 그 사람이 부패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뿐인데 은혜는 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교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생 가지고 있어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하냐? 은혜가 없다면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배운 중생 거듭남에 만약 거듭남에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거듭남은 결국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은혜가 빠지는 거듭남은 뭐냐면 종교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면 다음에 성장과 성숙, 성화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제자가 서지만 만약에 이 성장과 성숙하는데 은혜가 빠지면 제자가 안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과 우리의 사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만 여기서 은혜가 빠지면 그저 교회 일로 끝나고 심지어는 자기 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산 하는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재생산을 해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넘겨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없으면 이 불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은혜가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에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거를 정해서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부족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 열심이나 내가 막 공부하고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지만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어떤 허물이나 나의 죄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찬양, 예배, 교회 모임, 삶의 현장들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1번과 2번은 공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은혜의 수단의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고 다음에 성례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교리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말씀과 성례는 분명한 두 개의 은혜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 교단은 기도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밑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면서 찬양이나 예배나 교회의 몸이나 삶의 현장들에서 은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례와 기도가 이루어져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따지면 은혜의 가장 수단이기도 하고 유일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이 교파는, 즉 장로교를 정치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교회 정치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 교인의 훌륭한 교인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시려면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되고 능통하셔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말씀에 껌뻑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장로교 교회의 교인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봅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가운데 가장 으뜸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돈 잘 버는 지혜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사는 법도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뭐 부귀나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도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정보도 있고 거기에 지식과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쓰시는 거죠. 첫 출발은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가오고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처럼 그냥 재미있는 말씀 또는 달콤한 말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이 있는데 뭐냐면 뭐예요? 살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 있어요. 아멘? 네, 살아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뭐예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뭐예요? 예리합니다. 혹시 성경 말씀 딱 했는데 예리하게 비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서류를 많이 다루신 분들은 종이에 많이 비죠. 네, 또 주방에서 주부님들 칼 하다가 보면 칼에 많이 비죠. 그것만큼이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빈 적이 있냐는 거예요. 봤어야 알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리해요. 와, 내가 내 숨은 뜻까지 성경에 기가 막히게 그거를 알아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 뭐예요? 찔러 쪼개 예리할 뿐 아니라 완전히 들어와서 내 심령의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는 것이 뭐가 하냐면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내 심령이 확 들어와서 내가 한동안 얼어있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말씀하고 저 같으면 미치겠네 이렇게 그러죠. 두렵기도 하지만 경이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살아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거를
경험을 하셨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가식을 다 벗고 벌거벗은 것 같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폭구수처럼 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침 이슬처럼 은은하게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시편 1편에는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죄인으로 가는 3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하셨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눈에 보여 좋은 게 있어. 죄인의 길에 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많이 와. 그러면 주저앉아. 오만한 제 자리에 앉고.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제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집어서 이제 구원하신 건데 감사하죠,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거꾸로 하시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따르고, 그렇죠? 또 의인의 길에 서서 여기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 그러면 주저앉아서 평생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이 밑에 말이 있는데 오직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첫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혜와 감동은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대부분 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은혜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거꾸로 눈물을 흘린다고 다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도 안 납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에 완전히 초집중해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온갖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 너무 깊이 깨달으면 눈물조차도 안 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는 어떤 게 갑자기 확 쓰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만 생각하겠다.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결단이 서요. 그런 게 진짜 큰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대략 7대3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여성분들의 눈물은 다 믿을 게 안 돼요. 근데 이제 30%의 남자가 문제인데 남자는 웬만하면 눈물 안 흘립니다. 근데 남자분이 은혜를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린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자분 한 분 변하는 거는 이런 남자 차별이 아니라 여성분 10명 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이 교리를 들으시고 많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자기 말도 안 합니다. 이제 딱 마음이 정하고 내가 이제는 내가 정말 주의를 지켜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11조 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제 봉사를 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동은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나 찬양이나 간증이나 교제나 상담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은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감동이나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는 방법, 말씀을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설교, 2번은 이런 강의, 3번은 성경 공부, 4번은 읽기, 5번은 암송, 6번은 행함입니다. 이 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6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가장 농도가 짙은 것은 뭘까요? 네? 읽기, 암송, 행함? 네. 다 맞는데 이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르칠 때는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농도가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의 수단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설교는 이런 강의 5개 준비하는 것보다 짧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진액을 쏟고요,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세우실 때는 특별한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설교는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죠? 그 설교 시간에 졸면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농축해서 갖다 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다 비슷합니다. 강의나 성경 공부, 특히 이제 개인적인 걸 위해서 읽기나 암송 꼭 하시고요. 읽기, 특히 암송 같은 경우는 많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6번은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하고 열매를 맺는 게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함은 이 5가지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아멘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내 어떻게요? 삶과 인격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했는데 너무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너무 그냥 잘하셨어요. 요즘 우리말로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도들도 기쁘고 이제 처음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음 주 설교가 뭘까 막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 딱 주보를 보니까 제목도 똑같고 설교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대한 거야. 와,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쪼개는 능력이 많아서 같은 제목, 같은 본문도 또 다른 설교를 하시나 보다 했는데, 딱 설교가 딱 시작했는데 듣던 것 같아. 중간도 똑같아, 끝도 똑같아. 지난주 걸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이니까 좀 당황하셨나 보다. 피곤해서 못 하셨나 보다, 준비를. 그래서 또 하셨나 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3번째 주에 주보를 딱 봤는데 또 똑같아. 이번에는 아니겠지 하고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똑같아. 드디어 이제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아니, 그 새로 초빙 목사가 우리를 우습게 하나 보다. 같은 설교를 3번이나 똑같이 한다.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음 주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우리 목사님 못 모실 것 같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또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배 중에 중간중간 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설교 딱 하고 나니까 다들 표정이 못 씹은 표정이에요. 완전 똥 씹은 표정이죠. 그리고 이제 딱 마치고 목사님이 성경책 딱 덮고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여러분 같은 설교를 4번째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했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보고 많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신방했을 때 보니까 내가 설교한 말씀을 갖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또 신방했는데 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번째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 4번째 했는데 여러분이 나가라고 하면 전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뒤집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하나님은 우롱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마치자마자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보고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행하는 사람을 발견한 후에 그 다음 주에는 설교가 시작했어요. 저도 뭐 전해들은 얘기지만 저에게 전해진 목사님은 이게 실화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내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예화이고 실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안 살면 내가 목사님께 강력히 권고해서 다음 똑같은 설교를 제가 담임이 아니니까 못하겠지만 무슨 일 아시겠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은 설교부터 가장 농축된 설교부터 시작해서 강의 이런 설교 같은 강의, 성경 공부, 읽기, 암송 다 중요하고요. 결국 그것의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맡겨지고 이 맡겨진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주도하시냐면 누가 주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주도를 하시고요. 오직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고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식이에요. 아멘.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들어보셨죠? 성례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요즘 교회는 이 성례를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원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이제 성례란 하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표상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표현된 것, 이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어떤 표상,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고 하나님께 선언하신 후에 이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안 보이게 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의심도 하게 되고 받았나 안 받나 모르기도 하고 이게 정확한 교회의 어떤 틀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표상에 의해서 보이는 표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지고 거기다 주는 방법을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어요. 좀 성례를 이해하려면 이제 할례를 설명하면 돼요. 할례는 다 아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뭐하라? 할례를 해라. 할례는 뭐냐면 꼬마의 난지 8일 만에 된 아이, 남자 아이의 성기 끝부분을 자르는 거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례로 할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자면
요단강가에서 아이들이 여름에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의 애, 모압 출신의 애, 뭐 동네 각종 그 주위에 가나안 출신 애들이 다 모여서 막 물에서 놀아요. 보면은 얘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근데 이제 물놀이 다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스라엘 애구나. 뭐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3살, 4살짜리 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쟤는 할례 했네? 얘는 그럼 유대인이네. 할례 없네? 얘는 유대인이 아니네. 이게 표상이에요. 네가 애들하고 다 놀고 있지만 다 놀고 다 놀아 괜찮아. 근데 너는 뭐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남자의 생식 끝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 볼 때마다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할례. 그게 성례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뿐 아니에요. 하루에 5-6번 화장실 가서 꼭 확인하죠. 위에 얘기 안 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내가 할례를 받았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확인한 거예요. 볼 때마다 확인하게 하려고 할례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례를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됐고, 그러면 신약의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와 성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특별히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것을 세례와 성찬이 요즘에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구약에는 이미 세례와 성찬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출애굽 때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그것을 모세에게 속해서 일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결국 세례는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표를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 백성을 홍해 앞까지 인도했어요. 이것을 보고받은 바로 왕은 아이고 쟤네들이 광야길을 몰라서 헤매는구나. 잘됐다 여러분들. 앞에는 홍해니까 못 넘어갈 거니까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풀어준 개들을 잡아오자고 군대를 동원시켜요. 그 사실 아시죠? 그래서 막 찾으러 가요. 큰일 났어요.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이끌던 구름 기둥을 여호와의 사자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다 암흑을 깔아서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 못 잡아가게 딱 방어를 치세요. 그게 바로 구름이에요. 구름 아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았어요. 갈랐는데 전에 얘기했지만 홍해가 평균 수심이 지금 14m예요. 14m 물길을 쫙 갈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돈 주고 가는 아쿠아리움처럼 물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다 뜨거운 바람을 불어가지고 뭐냐면 진흙벌을 싹 말려가지고 요즘 말로 아스팔트를 깐 거예요. 그래서 250만이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넘어간 거예요. 놀랐지 않습니까? 하도 들어서 안 놀라시네.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셨겠죠?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홍해 저 바다 사이로 들어갈 죄의 노예 신분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건너서 홍해 건너편으로 나올 때는 뭐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받았네. 홍해 물 건너면서 지금 물세를 받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파리바게트?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 이거 알려주니까 만나죠, 그렇죠? 예,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살이에요.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뭐로부터 나왔다?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반석은 뭐대? 모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반석이 짜게진 틈으로 뭐가 있냐면 생수가 막 나와서 어때요? 신령한 음료를 먹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짜게지고 거기서 피가 나서 우리가 뭐예요? 그 피를 먹고 산 거잖아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성찬이에요. 즉 이 사건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례가 되겠죠. 아멘? 예. 이걸 얘기를 할까? 갑시다. 아니요. 그냥 재밌는 말로 그들을 따르는 이 따르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게 한 번 따르는 게 아니라 시작해서 꾸준히 따랐다는 시제로 써요. 그래서 유대 랍비는 이 반석, 커다란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이 반석이 계속 따랐다고 얘기하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좀 귀한 단어긴 한데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 반석을 쪼갠 틈에서 뭐가 나면 생수가 났고 생수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로 그런 의미가 넘어온 것이죠. 그럼 세례를 먼저 볼까요? 세례 읽고 시작.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축복에 함께 참가한다는 표징. 이 의 중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보라색으로 했는데 보니까 구분이 안 돼가지고 함께. 세례는 무조건 함께. 아시겠죠?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뭐 다 중요한 단어인데 뭐냐면 함께.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연합한 거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과 뭐한다? 함께 죽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사역하다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첫 스타트, 그 표징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세례의 의미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이제는 죽으나 사나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도 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함께 그리고 부활도 함께. 아멘. 세례는 함께. 그럼 세례 받을 때 늘 기억하시고 한 번 세례를 받고 두 번 세례를 안 받거든요. 그건 한 번이니까. 근데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 세례 받을 때 다시 새기세요. 나는 주님과 또 함께 하고 있나? 함께가 아니시면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의 할례 이것은 구약의 성례인데 이것을 신약으로 뭐예요? 너희가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뭐예요?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뭐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것을 내가 인증하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거는 뭐냐면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질은 뭐냐면 세례의 본질은 영적 정화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정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이꼴 죄사함을 받는 것. 다시 사도행전 22장 가면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말을 오해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죄를 씻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을 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특별히 카톨릭 경우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세. 아시죠? 그래서 카톨릭은 이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성례가 2가지밖에 없지만 거기는 7가지나 돼요. 7성례. 결혼식도 성례고 장례식도 성례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를, 인증을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를 영적 정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례란 말의 원래 뜻은 뵙티조라는 뜻이에요. 뵙티조.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물로 씻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 것을 뵙티조라고 하는데,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여기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다. 할 때 씻음은 세례를 받음이 죄를 씻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씻는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물에 잠기다. 그래서 원래 세례의 원형은 뭐냐면 침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꼭 지켜야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강당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예, 그 세례통인데 그 뭐라고 하냐? 욕조 같은 게 항상 있어요. 세례식 할 때는 그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환복하고 하얀 옷 입고 와가지고 상는다. 근데 침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가 어떻게 보면 이 세례의 의미를 보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 침례교 목사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형제요, 일로 와요. 그래서 딱 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 이제 죄인이었던 누구 아무개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는 세례를 주노라 하고 머리끈을 착 잡은 다음에 물에 딱 팍 쳐넣는 거죠. 팍 넣어가지고 숨이 껄떡껄떡 찰 때까지 절대로 안 꺼내져요. 바둥바둥만 할 때까지. 그래서 얘가 정말 힘들게 할 때 탁 꺼내면 그때 팍 숨면서 살았구나 느끼지 않겠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라리 침례가 좋겠다. 진짜 만약에 그렇게 리얼하게 한다면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나와서 문 밖에 나와서 첫 숨을 쉴 때 살았구나. 이게 세례예요. 정확한 의미의 세례.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침례를 하기엔 물이 너무 많이 들고요. 욕조도 필요하고요. 물도 갈아야 되고요. 쉽지 않죠. 근데 침례만이 세례냐?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걸로 많이 다투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는 주로 약식 세례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로 머리를 이렇게 안수해서 하는 세례. 저희는 약식 세례를 하죠. 그러나 이 세례, 밥티조라는 뜻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물들다라는 의미죠. 물들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흰 천을 빨간 그 염색 거기다가 어떻게요? 담갔다가 꺼내면 어떻게 되죠? 물들죠. 세례가 저는 그 뜻이 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로 물들었다, 물들겠습니다, 물들고 싶습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드셨습니까? 예수로 물 드셨습니까? 여기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물 드셔야 돼요. 적당히 들면 어떻게 되냐면 딱 꺼내면 얼룩져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물론 요즘에 얼룩진 걸 잘 입으니까 상관없겠는데 세례에 또 다른 물들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물에 잠기다 보면 물들다라는 의미의 세례를 더 강조를 합니다. 너 예수께 물들었니? 물들고 싶니? 정말 물들기를 원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 받자.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약식 세례예요. 그래서 어떤 물도 상관없어요. 생수도 괜찮고 수돗물도 괜찮고 뭐 특별히 격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깨끗한 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해서 딱 하죠. 그럴 때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그런 거죠. 오늘 내 머리 새로 하고 왔는데 꽝 들은다고 그러면 막 신경 쓰죠. 이 머리도 구겨지겠네.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머리부터 막 하죠. 그건 이제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도에 세례를 처음 받았어요. 86년도에 예수를 영접하고 7년도에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성지순례 가신 거예요. 그 전에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거기 가시면 예수님이 세례터라고 하는 데가 보존돼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례터가 있는데 세례터에서 물을 떠오셨어요. 요단강 물을. 그 물을 떠와서 세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래봬도 제 머리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머리입니다. 뭐 요단강 물이라서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그때 세례식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제가 너무나 감격했고 또 덤으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요단강 물로 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87년도 4월 5일 날 제가 세례받은 날인데요. 그때 있었는데 제가 35년 만에 또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작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요단강에 갔는데 요단강 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흙탕물이죠.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깨끗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좀 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한번 기자들을 위해서 퍼포먼스 하자고. 그래서 저를 끌고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홀딱 빠질 뻔했어요. 세례를 주시는데 이걸 누가 찍냐면 사진 기자분이 찍어서 저한테 줬는데 사진 기자가 딱 찍고 나서 야 이거 사진에 빛 들어갔다 하고 버리려다가 봤는데 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도 소름 끼쳤고 담임 목사 소름 끼쳤고 그래서 이 갑오처럼 갖고 있는 빛이 이렇게 촥 그래서 여기다 비둘기 하나 만들까 만드는 순간 2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35년 만에 요단강 물로 다시 받은 거니까 의미가 저는 너무 제가 이래봐도 이 머리가 그런 지금 머리는 비록 염색은 하지만 어쨌든 요단강 물로 제가 2번이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도 욕심이 생기셨는지 무슨 안 돼요 그러더니 괜찮아요 뭐 퍼포먼스인데
한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두 손으로 했는데, 근데 목사님 자세 보세요. 나중에 사진 보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누군데 이렇게 무릎 저도 안 그랬거든요. 저도 안 그랬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다시 찍자 그럴까. 근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35년 만에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례는 약식이든 침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 결단,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 완전히 물들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 세례예요. 이 세례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나는 세례자라고 알리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퍼포먼스입니다. 어디 가서 이재훈 목사가 소방서 새로 세례를 드렸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성찬 보겠습니다. 성찬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즉 내 몸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 당시는 몸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뭐로 표시했냐면 보이는 떡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같은 걸로 지금 놔주시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출애굽에는 반석에서 나온 생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요? 잔에 담긴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보면서 그것을 표징화해서 한 거예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하니라. 이제 이렇게 최초의 성찬을 마친 후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항상 성찬식 하면 이 부분을 쭉 읽으시고 성찬식 끝나실 때 꼭 이 부분 하셨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끝날 때마다 항상 그 얘기하셔서 저는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왜 가셨나?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이제 소화시키러 산책 가셨나? 아니면 운동하러 가셨나? 근데 이 말이 항상 있었는데 감난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최초의 성찬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셔서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의 체포, 그날 저녁에 고문, 다음 날 십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성찬을 하고 어디로 갔냐면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성찬을 받으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난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러, 예수와 함께 못 박히러, 예수와 함께 부활하러 가셔야 돼요. 이게 감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찬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뭘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뭐다? 몸이다.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징을 잡은 것이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뭐로 세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 몸과 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예수님은 찬미하시고 감난산으로 가셨죠?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죽으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떤 의미일까? 많은 주석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합당치 않게라는 말을
죄를 지은 상태로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치를 받아서 수찬 정치를 받았는데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의 양심이나 죄가 걸리는 게 있어서 하시면 뭐 거절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공고를 해주시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죄가 없거나 죄가 약해서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써 다시 한번 은혜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죄가 생각나면 양심상 꺼리면 하지 말라라는 뜻보다는 이 합당치 않게는 이 앞에 나온 말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떡이나 잔을 너희가 먹었는데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떡만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그의 떡을 먹기 전에 마실지니 우리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짓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의 잔과 떡을 먹었는데 앞에서 전제가 뭐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과 잔을 먹었는데 나가서 안 전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먹튀. 돈은 받아놓고 일 안 하고 성찬은 실컷 받아서 먹으면서 나가서 안 전하고 이런 사람 특징이 있죠. 이거 빵이 너무 조그매. 빵이 이렇게 맛이 없어. 그렇죠? 포도주 먹으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합당치 않게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면 그의 삶에 있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고 성찬만 축내는 것은 너희 몸에 지금 뭐 하는 거다?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 임할 때 내가 이것을 먹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전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무슨 환자냐면 나가서 다건을 전하는 사람. 제가 아주 초창기는 이제 비만 클리닉을 하면 이제 동네에 이제 나이 드신 또 중년 되신 여성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아주 두 사람을 봤는데 한 분은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살 잘 빠진다, 너무 감사하다, 좋다 그러면서 와서 너무 열심히 해요. 올 때마다 오고 다 하니까 감사하죠. 감사한데 또 어떤 한 분은 그런 말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좋다는 말도 없고 그냥 뜨문뜨문 와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올 때마다 꼭 누굴 데리고 와요. 처음에는 첫 번째 사람이 좋았는데 나중에 누가 좋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 한 번 더 해주고 주소도 하나주고 전하는 거 하나님께 너무 좋아하세요. 나가서 내가 성찬을 하면 최소한 성찬 받은 그로부터 최소한 한 달은 나가서 좀 열심히 전하세요. 나 성찬 받은 몸이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몸인데 너 정말 여기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절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먹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미는 이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표징 삼아서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참여함, 구원의 누림과 연합을 상징하고 지상 명령의 수행, 아까 얘기했던 이것들이 다 그 의미 가운데 성찬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중요하다.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자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신 분 드셨습니까? 고기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그래 큰일 났네. 채식주의자는 어떡하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니까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실은 이제 요기의 의미는 성찬 때 먹는 것은 표징이고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먹으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뭐냐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예식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날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런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이해되시죠? 날마다 말씀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찬이 있다라고 하면 날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양식을 먹고 마셨던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퍼포먼스를 하죠.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안 계세요? 여러분 초등학생일 때 다음 주 금요일 날 소풍 간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우, 너무너무 신나죠? 그렇죠? 소풍 때만 먹을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사이다. 와, 그거 먹는 맛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사이다를 못 드셨나?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원래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은 뭐죠? 만나. 만나는 예표예요. 이것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죽었죠. 그러나 이제 실제가 와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뭔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성찬의 완성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질근질근 씹어서 넘겨서 소화시켜서 그것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에너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찬이에요. 그렇게 사시다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성찬식 한다 그러면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소풍에 가는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먹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제 눈에 보이게 교회에서 떡을 주고 뭘 준다? 잔을 주니까 그래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갑절, 더 새롭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찬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교파별 차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극명해서 그래요. 자, 로마 카톨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례가 7가지나 돼요. 거기는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신 적 계십니까? 최소 2시간. 말도 못 알아들어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는 예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예식이 성찬이에요. 근데 거기는 미사 때마다 여러분 미사란 말은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는 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성찬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뭘 믿냐면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수방에다 사이다 넣는 게 화채가 아니고 화채, 몸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떡과 잔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축도인지 뭔지 뭘 하면 그것을 딱 먹어서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떡이 아니라 뭘로 변하냐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믿어요. 그게 화채설, 진짜 예수님 몸처럼 화했다,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주다가 흘릴 수 있죠. 떡을 흘리잖아요. 예수님의 살점을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나마 어떻게 해요? 떡은 주워가지고 다시 넣을 수 있죠. 포도주를 먹다 흘렸어.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 주워 담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당은 떡은 신부가 주지만 포도주는 안 줍니다. 그리고 보게만 합니다. 흘릴까 봐. 왜냐면 화채설이니까. 진짜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니 의식은 굉장히 엄중하고 뜻은 굉장히 더 심해요. 진짜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 걱정이에요. 그러다가 그 떡 먹다가 이 사이에 끼면 어떡하나. 육회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나름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갖고 이거를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엄중하게 치러집니다. 절대로 떠들거나 흘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 가시는 거죠.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루터파는 뭐냐면 공제설이에요. 공제설은 뭐냐면 실제로 그 떡이나 잔이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아.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지만 그 떡을 먹을 때, 그 피를 마실 때 그 떡 위 아래 좌우에 예수님의 육체가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떡은 안 변하지만 예수님의 육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해서 그걸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공제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보다는 조금 낫지만 얼핏 비슷한 거죠. 그게 공제,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떡과 예수의 피가 공제, 같이 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쯔빙글리파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혁파 전당가인데 이거는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기념한다. 근데 이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다음에 개혁파는 뭐예요? 자, 더 보세요. 개혁파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성찬의 방법은 뭐예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왜냐면 영적 임재는 뭐냐면 떡이나 잔이 변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떡과 잔에 예수님의 피나 살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도 아니야. 뭐냐면 영적 임재는 뭐냐면 네가 그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기라.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실 때만 나를 마실 때만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있죠. 이것 쯔빙글리는 그냥 기념으로 생각했는데 이 원어는 뭐냐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칼빈이 이 기념하라, 즉 깊이 느끼고 항상 머릿속에 새겨서 마음속에 새기라.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이 말씀과 성례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 독립적이에요. 성례는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에 근거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성례예요. 필요성은 말씀은 절대적이고 성례는 비절대적이고 의무적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말씀은 신앙을 발생도 시키고 강화도 시킵니다. 말씀 자체는 중성을 시키니까. 그러나 성례는 뭐냐면 신앙을 강화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는 뭐냐면 말씀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면. 그러나 성례는 뭐예요? 오직 성도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의 차이는 이렇게 되고, 결국 뭐냐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지만 메인은 뭐예요? 가장 1등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넘어갈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찬양, 예배, 교회의 모임,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편이 됩니다. 특히 기도는 세 번째, 아까 말씀과 성찬에 이어서 세 번째 주요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기도를 먼저 볼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함이나. 이런 즐거워하고 높아지고 기뻐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뭐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즉 기도를 쉬면 제가 많이 틈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가 가증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가증할 수 있다. 뭐 할 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가증하게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차라 그러는 거죠. 이건 뭐냐면 율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성례는 그냥 의식일 뿐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도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중에서 어디 드렸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1부죠. 그렇죠? 겨울에는 2부도 가능하지만 여름에는 1부만 가능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오셨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피곤한 몸을 잃고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은혜를 생산하실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은 동창이 밝았는데 노고실이 우지신다. 소모는 아이는 상기 아직 일렀느냐 하고 아직도 주무십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권면을 드리는데 새벽 기도는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셨죠? 새벽 기도 1부, 2부, 3부 다 괜찮습니다. 꼭 와서 새벽에 깨우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특히 수요일 새벽 2부 5시간 짧게 광고하고 자, 마가복음 6장 46절 시작. 무리를 잡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서 얼마나 지치시고 피곤하신데 예수님이 틈나물 주무셨어요. 진짜 풍랑이 있는 배 고물에도 머리 붙이면 바로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무리를 뭐 하신 후에 다 보신 후에 사역,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역을 끝마친 후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산기도. 그러니까 산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려운데 이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막 강의를 하고 그 나름 뭐 이렇게 뭐 진행을 뺐다고 하고 딱 가잖아요. 한 1시간 정도는 멍해요. 멍합니다. 누구 말 시킨 것도 별로 안 좋고 멍하고 그 틈만 나면 누우려고 그러고. 근데 이것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마무리 기도를 해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역에 아무리 바빠도 뭘 빼먹으면 안 돼요? 사역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빼먹으면 하나님 은혜 없이 나 이거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사역에 아무리 바빠도 뭐 하셔야 된다? 기도. 그래야 은혜를 주시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바로 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의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싶고 사역하고 싶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세 번째 주요 은혜의 수단이고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기도가 힘드십니까? 그럼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가 좋으십니까? 많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늘 하셔야 되고 따로 시간 내서 틈 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함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가져왔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니라. 여러분 어저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다 올라가서 아무개 근대접하면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이렇게 딱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상상하시고 얼마나 좋을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대접에 담아서 올라가는구나 생각하시면 힘이 나실 겁니다.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나라와 이 땅을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이니까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근대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 실망하지 마시고 왜 기도를 안 들어주나? 내 기도는 이렇게 더디 응답이 되나?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올라갑니다. 아셨죠? 다음에 찬양,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니까 수많은 간증과 고백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입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행동으로 모션으로 예수님을 주를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터가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면 기도하고 뭐하니까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감옥이 열린 것이죠. 찬송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실 때 찬양하시고 괴로울 때도 찬양하시고 힘들 때도 찬양하시고 기쁠 때도 찬양하시고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도 찬양하시고 그러려면 여러분 가요를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 가요도 잘 들으면 복음적인 게 많아서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그런 거 찬송을 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건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뵀던 겁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거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자,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성산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자리에서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교회 모임,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임할 때 사도들의 말씀과 찬양도 있었지만 곳곳에 뭘 얘기하냐면 서로 교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처럼 진짜 교제를 하고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은 전우니까. 여러분 전우예요. 잡히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끈끈한, 저는 아직 전투를 경험하지 못해서 같은 전장에 참여했던 전우들은 그렇게 끈끈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생사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제는 그냥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사를 나누는 교제예요. 이 교제를 여러분 같이 하셔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하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말세로 갈수록 교회를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월드컵 축구한다는 이유로, 휴가라는 이유로, 꽃이 폈다는 이유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는 것을 폐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데, 왜냐하면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힘드실 때, 어려울 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들과 조금만 교제하면 반드시 거기서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나를 보고 위로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교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빌레몬서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여기 보면 너의 그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뭐한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교제를 저번 시간에 많이 강조를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과 사역과 이것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교제가 하기 때문에 교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 없이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은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은혜에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참 재밌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면 고난 당할 때가 돼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완악함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어디에 넣는다? 고난 당하는데 뭐 내가 죄를 져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고난 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목적은 똑같아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고난은 어디서 당하냐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능동 같은 말인데 곧 이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수동.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실 입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 나왔네, 모든 것. 여러분이 유익한 거, 유리한 거, 유익 얻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던 일도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는 이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와 같아요.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절대로 학교를 자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하시면 안 돼요. 학교를 자퇴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고난의 학교를 자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동의 근본이자 필수 요새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성례, 세례, 성찬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2번 하면 이제 종강을 하니까 그때까지 다 완주하시고 여러분 다 수료자로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을 벌레만도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잘 받게 도와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또한 예배와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